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과도 같은 시기 여러분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어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사람 참 믿었는데 실망스럽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도 아버지이지만 남편이지만 연약한 자들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실망스럽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이 자기 수종같이 사용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엘리야와 백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는 이 엘리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신을 보내서 내일 너 반드시 내가 죽인다, 뭐 그런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환도 남겨주고 하루 좀 더 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아이처럼 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애들 말처럼 땡깡 부린다 그럴까요? 뭐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처음에 드는 마음이 참 실망스럽다. 엘리야 그러면 이방하고 하나님하고 갈등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선택해라, 뭐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리만 질렀던 게 아니고 850명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고 불의 응답을 받아서 다 처단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고 비가 올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그 해갈 비가 내림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명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도망가는 것쯤이야 좀 이해가 된다, 뭐 제가 양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좀 너무했지 않는가. 엘리야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옛날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엘리야 이야기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되었을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뭐 그런 타산지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분석 아닌 분석을 해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죽여달라고 막 그 어떤 실망스러움으로 변하는 그 시작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시작해요. 누구나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가 보는 것대로 막 따라가니까 여기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그래서 훌륭한 자녀로 키웠다는 그 보험의 문제. 엘리야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이세벨이 본인 죽음의 사신을 보고 있는데 단지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게 집중하고 그게 매몰되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에 적들을 보고는 낙심하고 쓰러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을 해요.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물었어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루터가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냐고. 아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수 있냐고. 루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개혁에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물론 어려움에 부닥쳐서 그 어려움을 보니까 실망스럽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게 교회사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된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스더는 여인의 몸으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간 사람도 있고, 다윗은 꼬맹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런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죽음의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는 알고 계셨고 믿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눈만 뜨면 주식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부동산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게 집중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필사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엘리야는 아합이 보낸 그 죽음의 사신 앞에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앉아서 순교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없어요. 그냥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예수님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때 그의 시각은 어디를 향해가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들리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그의 눈은 파도를 보게 되고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고 그를 씩 올리시면서 왜 믿음이 그리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 시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뭘 보느냐는 믿음의 차이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곳을 봐요. 믿음이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집중하는 곳이 달라요. 보통 우리는 정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곳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선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시면 누구든지 무너지고 도망가고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 뒤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낙심하고 도망치고 소리치는 엘리야를 책망했다라는 게 없어요. 도리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켰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람의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지금은 천사를 직접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뭐예요? 육신이 뭐 힘드니까 뭐 안마 정도 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되고, 숯불에 구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냥 생각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맛있게 요리한 걸 그에게 먹이시며 재우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겼는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향해서 책망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실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형편을 알고 계셨구나. 이 본문의 엘리야의 형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는 지금 영육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 쳤지만 1대 850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이 벌벌벌 떨린 걸 감추기 위해서 그는 손을 내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요 더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850명, 아무리 이방 선지자지만 칼로 죽이는데, 한 사람 죽일 때마다 그게 승리감에서부터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후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 기도하고 구름이 없습니다. 2번 기도하고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진을 다 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합에게 비가 내리리라 선포했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고, 그 기도의 부담감이 그에게는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비가 왔어요. 야, 이제 다 됐다. 아마도 마음도 몸도 긴장이 완전히 풀려있는 상태에 사신이 와서 너 죽여버린다.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의 위험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선지자고 뭐 승리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음의 두려움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갔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난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 저 지쳤구나. 너 힘들구나.
너 너무 긴장했구나. 내가 그거 다 보고 알고 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일인가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 앞에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는 되게 황당했겠다. 아니, 지가 몇 달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저분이 메시아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 놓고 이제 와서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시 의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맹인이 보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가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더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누굴 보러 갔느냐? 선지자 아니냐? 세례 요한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그거 끝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의 형편을 지금 예수님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의 사역의 완성을 주님은 이미 인정하신 거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지칠 수 있습니다. 무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지혜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젊음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쉬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과 육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이 쉽지, 눈에 보이는 게 일이고 눈에 보이는 게 근심거리인데 안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쉬는 것 또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려감도 중요하지만 멈출 수 있는 것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벤처 뭐 이런 책이었어요.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뭡니까?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달릴 때는 상관없지만 빨간불이고 내지는 길이 휘어질 때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는요, 아무리 쌓은 게 많아도 완전히 몰락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관리 시스템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나무들이 해거리를 해요. 우리 집 앞에 가면 대추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어떤 해는 많이 열렸다가 어떤 해는 작게 열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스스로 해거리 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꽃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지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꽃, 뭐 대동에 꽃단지 있는데 카네이션이라든지 장미 키울 때 엄청난 비료를 해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땅을 묵힙니다. 1년 아무것도 안 심어요. 왜냐하면 지력을, 땅의 힘을 회복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객토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포크레인이 땅을 깊숙이 파서 다 뒤집어요.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지력이 다한 땅을 회복하기 위한 거고, 해글이 뭐 스스로 나무든 식물이든 다 해글이에요. 나무는 자기 스스로 해글이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거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건강하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아가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또 희년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년이라. 너희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연이 그렇게 회복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친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기거하며 살아가는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은 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닌데 이 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쉬면 이 공장 돌아가? 이 회사 잘 운영이 될까? 내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휴가를 갔다 오면 내 책상 치워버리면 어떻게 불안해서 못 쉬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되겠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게 되고 그 무리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달아 없어지고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결국은요 끝까지 못 가는 인생이 됩니다. 중도 포기, 조기 은퇴 이런 말들이 왜 생기냐면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쉬지 못해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주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 그에게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아직 아니야.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길은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다 했으니 이제 멈춰도 된다. 그때 멈추는 게 믿음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그곳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아내가 정신병으로 앓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어서 겨우 한 명의 회심자를 얻고 7년 동안 그 성경을 또 신학서적을 인도말로 번역했는데 화제가 안 나서 다 타버리고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건데 그 선교사 일지에 40년에 은퇴할 때까지 그 사역이 끝까지 갔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사람도 1814년에 미얀마 갔는데 거기서 6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김영천 선교사님, 이경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타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관습이나 풍습에 대한 차이가 있고 먹는 음식의 차이도 있고 기후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고 저에게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어떤 공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 시대가 참 좋은 살기 좋은 시대, 경제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요. 결혼율이 뭐 줄어든다, 출산율도 줄어든다, 이혼율은 늘어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지 못했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건데 그 인내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이므로 우리가 맺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잘 참지 못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그 양봉의 명인으로 된 양봉업자가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뭐 꽃이 피고 하면 대부분의 양봉업자들이 그 벌통을 싣고 전국을 누비면서 뭐 꿀을 모으는 벌들을 기르는데 다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꿀맛이 다 비슷비슷해요. 날씨가 흐리면 뭐 조금 무르기도 하고 또 뭐 어떠면 더 좋고 그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양봉 명인으로 된 사람이 얻은 꿀은 맛을 보면 3배, 4배 훨씬 더 맛있다. 뭐 그런 평가를. 그래서 명인이 될 정도였어요. 뭐 누구나 비결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이렇습니다. 벌들은 벌통의 80%까지만 꿀을 모읍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때 벌꿀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2-3달 동안 벌들은 벌통을 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20%의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채워지면 꿀의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냥 벌통을 비우고 다시 채취를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벌들이 비워 있는 20%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저는 몰랐는데 벌들이 80%만 채우고 20%는 다른 걸로 해서 이게 밀랍으로 해서 밀봉하고 뭐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시기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봉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꿀맛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맛있는 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못 기다리고 채취해버리고 양은 많은데 질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처음 이 양봉의 명인도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림으로 가격이 2배, 3배, 4배 올라가니까 훨씬 더 이익이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왜 더딜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고 엄마 나도 칼 줘. 나도 요리할 거야. 3살, 4살 아이에게 칼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칼을 달라고 때를 써도. 왜? 그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소망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대한 차이를 인내할 수 있어야만이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인내를 다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행동도 그래서 명품 인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학장제일교회 최고의 좋은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참음, 인내의 어떤 열매들이 맺힐 때 이런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엘리야는 내가 끝입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합니다.